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구하며 이 시간 나아옵니다. 주의 성령의 크나큰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 속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과 세상을 향한, 죄를 향한 본능,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정욕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든 지옥에 있든 음부에 있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면 지옥도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음부도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그래. 그런데 그 집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면 천국이 돼요. 그게 희한한 천국의 은혜요 역사란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제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토끼라고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의 남편은 호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항상 집에 오면요 호랑이같이 굴어요. 눈에서 불이 나, 확 나와. 근데 어떤 성도는, 그 성도는요, 그 아내는 토끼예요. 이렇게 살아요. 남편이 왜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조금만 목소리만 탁 높여도 예, 그 당신이 원하시는데 다시 없었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가만히 지금 보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 속에 들어오면 토끼가 변하여 사자가 되는 역사가 날 겁니다. 네, 토끼가 변하여 사자가 된다. 왜냐면 호랑이하고 맞짱 떨락하면 사자 정도는 돼야 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건 사자의 그 품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뒤로 처지고 피하고 회피하고 뭐 보기 싫고 내가 뭔가 확 오면 내가 움츠러들고 하는 이런 것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사자와 같이 딱 어깨가 탁 펴져요. 어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길을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 이래가 걷는 거예요. 이래가 걸어요. 이래가. 저 안 보면 모르죠. 어깨가 쫙 올라가. 저는 걸을 때 보면 이렇게 해서 걷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이렇게 갔다 근데 이러고 탁 걷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사모님 딱 보면 목사님 저 사람 보세요. 어깨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깨가 쫙 올라갔대요. 이렇게. 그죠? 으쓱으쓱 하듯이 뭐 어깨 쭉 올라갔대요. 어떠야. 그래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어깨가 착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껍데기가 올라가는 거고, 진짜 사실 올라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올라가야 이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두려워요. 저는 제가 옛날에 이 마음이 참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은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처럼 전설의 고향의 클라이막스는 절대 못 봤어요. 뭐 귀신이 나온다든가 구미호가 나온다든가 뭐 그래서 클라이막스 쫙 가면 저는 항상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싹 밑으로 내려와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입을 퍽 덮었어요. 반면에 제 동생은요 입을 퍽 덮었고 제가 말하거든요. 야 지나갔나? 빨리 지나갔다. 그리고 입을 톡 내요. 밤에 혼자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밤에 옛날에 여러분 후레쉬 들잖아요. 후레쉬 들고 가거든요. 가는데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 엄마 맨날 엄마를 불러야 돼요. 엄마 저 화장실. 근데 우리 여기서 저 화장실까지 가는데 한 15m, 20m 정도가 되거든요. 역시 옛날 시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데 또 옛날에 우리 그 화장실이 1층에는 돼지가 있고 2층에는 이제 사람들 올라가 똥을 쌌는 거예요. 그 똥돼지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2층이다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은 삐그덕 끓이는데 또 나 올라가다가도 말아버려. 무서워가지고. 그래 이 무서움을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밤에 섰다 검은 날이 어떻습니까? 그죠? 날이 엄청 밝죠? 뭐 섰다 검음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밤에 막 하늘이 캄캄해요. 근데 거기에 그날따라 후레쉬 다 가족들이 후레쉬 다 가져가고 나 혼자만 후레쉬가 없네. 그리고 너 누나 집에 왔다가 우리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데 숨은 거예요. 옆에 내 동생 손을 탁 잡고 가자. 남자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속은 여자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 지금 이래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심령 속에 이 간이 약한 거라. 그래 여러분들 중에는 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두마 와라. 뭐 나는 네 쯤이야. 난 무서운 게 없어.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는 이 속이 항상 그런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겁이 있거든요. 이 겁이 많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더더더더 이거 그런 게 막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앞에 나와서 그냥 우리 시험 치는데 앞에 나와서 옛날에는 이제 음악 시험 치는데 일어서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음악 시험이었거든요. 앉아서는요 최고로 잘 불러요. 일어섰다 가면 다리가 막 다다다닥 떨리는데 가다가 가사 까먹고 그죠? 노래 막 틀려 뿌리고 그래가지고 만점이 그죠?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90점 80점밖에 못 받는 게라. 왜? 떨려가지고. 그래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 이런 두렵고 떨리고 이런 약한 마음들을 어떻게 그걸 고치겠어요? 이게 천성인데 사실은. 제 본성이라 하는 게 이 본성이 뭐냐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 모습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고 때로는 눈치 보면서 무섭고 막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본성이라는 것을 전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건 그대로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를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어떻게 쓸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싶었냐면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는 거.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 그죠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는 이런 멋진 장로가 될 거다. 그때 제 개념에 있어서는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는 거예요. 장사를. 그런데 사람한테 가서 이것 좀 사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불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팔아야 되는데 도매로 팔아야 되고 소매로 팔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사이소 뭐 이불 하나 뭐 좀 만원입니다 뭐 이런 걸 저는 못 하거든요. 남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도와주이소 뭐 이런 말을 지금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남한테 가서 뭐 이거 사이소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8개월 동안 그 엄청난 이불 가게 이불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다 알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갔었냐면은 이제 그 스칼렘 오메가3 로얄 젤리 파는데 그 회사에 갔어요.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는요 더 심해. 거기는 안 팔면 돈이 없어요. 안 팔면 돈이 한 개도 없어.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어디 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집사님 이 오메가3 엄청 좋답니다. 그 집사님들은 오메가3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 그래가 가서 집사님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때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내가 오집사 생각해서 하나 사줄게. 이 말은 그 다음에 사준단 말이에요, 안 사준단 말이에요? 안 사준단 말이잖아요. 그래가 팔고 팔아가지고 팔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엔요. 팔 데가 없어. 팔 데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진짜 맨투맨으로 사람 붙들고 막 이 길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업회사에서 1년을 있었거든요. 1년을 있었는데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체질 개선약, 오메가3, 수코알레, 그 다음에 또 뭐 정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다한 거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팔도록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못 파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하자. 그래가지고 세콤, 저 위에 세콤 알죠? 그거 경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 제가 투잡을 띄었어요. 스ኳ렌 할 길이 없어서. 그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이쪽 길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비하는 거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실마다 들어가지고 이 도둑 이거 안 들도록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출동살동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했는데 그럼 다음에 하면 안 되거든요. 영업은요, 무조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기라. 맞죠? 아닙니까? 뭐 다음 기획 하면요, 다음 기회는 없어. 그래, 막 다음 기획 하면 실망이 돼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혓바닥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잘 굴려야 되나? 어떻게 말을 잘 해야 되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가서 사무실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서 계약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 한 건을 올렸어.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가서 딱 하다 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또 막 하다 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이야, 그달에 제가 4건이나 했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 속에 뭐가 사라졌냐면 대인공포증. 사람을 보고 말하는 데 대한 공포증. 그래서 떨리고 막 떨려서 따다다다닥 떠는 거예요. 제가 27살 때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전도사로서 설교. 그전에 설교 많이 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설교 많이 했거든요. 주일학교 설교, 청년부 설교 이런 걸 쭉 했었거든요. 그래 했는데 전도사가 내가 처음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 앞에 딱 섰는데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업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인공포증,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더더덜 떨리는 이런 모습들을 없애주려고 3년을 저를 그런 세상 속에서 막 부리셨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 그래가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다리가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본성, 안 바뀌는 본성. 그러니까 나는 바꾸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할까?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 올라서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까요? 자꾸 떨리니까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까요? 사실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맨날 출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전도사, 네, 수요일날 설교 좀 해라. 아, 네. 또 그럼 어전도사, 네, 금요일날 내 없다. 설교해라. 네. 와, 사람 직급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리가 능통하지도 못하고 이 말씀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능통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막 뺏겨져가지고 그걸 또 내가 막 이래 포진시켜가지고 설교 아웃라인 만들어가지고 다 앞에 서가지고 성도 여러분 막 이렇게 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만 하면 맨날 떨리는 저한테 계속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 막
계속 목사님 맨날 나가요. 나 때문에 나간 것 같아. 그래 계속 나가고 나는 자꾸 설교를 하고 자꾸 나가고 나 또 설교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떨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머야 이건 또 뭐지? 나는 원래 잘 떨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긴장하고 이렇게 떨렸는데 왜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충만히 임하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 성령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막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 말이 저절로 막 타타타타타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8살 되던 이제 그때였어요. 초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리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원고 설교하지 말고 무원고 설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 무원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믿고 그 다음에부터 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안 쓰고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 받죠? 여러분들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면 그죠? 해보면 진짜 힘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오직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믿으라. 그래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설교 한 편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를 합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의 설교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건 뭔가? 이건 뭔가? 설교를 하면서도 놀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아니 이건 뭔가? 이건 뭔가? 이건 뭔가? 계속 이렇게 딜레마에 그때 계속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설교는 하는데 내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의 말들을 내가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 같다. 그래서 28살 때 제가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제 마음 속에 있는 떨림들이 두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혼자서 저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혼자서 여기 그저 옛날에 저희 교회 그 청년 때 교회는 이렇게 기도실이 있는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꽉 막혔어요. 진짜 숨구멍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거기에요.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혼자 들어가면 무섭거든요. 그래가 탁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뒷골이 막 서늘한 게 막 갑자기 뒤에서 뭐가 헉 하고 덮쳐가지고 막 나를 막 삐쭉삐쭉 이렇게 막 신경이 바짝바짝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제가 포기했으면 아마 기도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삐쭉삐쭉 설 때 막 아버지 그거 막 주야 그거 막 앞을 쓰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두렵고 어두컴컴한 세계가 저한테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제 손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때 한번 제가 그걸 확 통과하고 나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내 속에 있는 본성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아갈 때만 본성을 이겨나가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살아갈 때는 본성에 항상 지배를 당하고 자꾸 무섭고 자신감이 없고 하여튼 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뒤로 빼고 미루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욕이 뭐냐?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본능인데 본능하고 본성은 다릅니다. 본능은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창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됐냐면 악으로 말미암아 7가지 악성이라는 이 마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본성이 성품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본능의 질이 바뀌어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본능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본성이 바뀌니까 죄의 본성이 되니까 본능이 죄의 본능으로 뒤집혀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넘어갑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극복하거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게 없어야 돼요. 담아있는 게. 그걸 뭘 담냐면, 보통 사람들은 미움이나 이런 것들, 미움의 세계가 많이 있어요. 원망, 불평, 불만 다 미움입니다. 그 세계는 다 미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이 미움의 역사가 이 심령 속에 싹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기도줄이 다 끊기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본성이 바뀌면서 내 본능이 바뀌어져 나가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계가 딱 와요. 한계가. 이 사람들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딱 받치는 것이 나와요. 누구든지 다 나와요. 말씀을 전했는데 막 그 말씀 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 천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딱 받는데 이 속에 딱 받치는 것이 딱 나와요. 받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가세요. 말씀이 딱 받칠 때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은 잘 모르겠다. 딱 넘어가야 돼요. 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아줘야 돼요. 한 바퀴를. 돌다 보면 성경도 한 7번을 연달아서 쭉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막 되어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한 바퀴만 싹 돌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딱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능의 변화를 위해서는 본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본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진리를 깨닫는 이 깨달음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본성까지 변화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보통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본성은 변화 안 된 상태예요. 옛날에 나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조금씩 변화는 되었지만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본능 자체가 100% 하나님께로 가는 본능이 안 되는 일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체가 이 본성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 약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심장 약한 사람은 마음도 약합니다. 저는 심장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부정맥에다가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약도 안 먹고 그래도 됐어요. 그리고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심장에 좀 그게 있어가지고 심장병 하는 것도 엄청 큰 병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심장이 좀 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심장이 항상 부정맥, 지 마음대로 한 번씩 팍팍 뛰고, 그리고 암만 팍팍 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왜 있느냐? 제가 딱 가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약해요. 클라이막스 못 봐. 이런 사람 다 심장병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클라이막스 못 봐. 어떤 중요한 부분이 탁 나오면 내가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 요런 사람들은 거의 다 심장병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심장병이 없으면 간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쉽게 피곤하고요, 쉽게 지치고요, 막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 간단 말이에요. 본성을 바뀌려면, 본성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틀이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것이 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본성이 안 바뀌어요. 조금씩은 바뀌어.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 것만큼 본성이 바뀌었지만, 한쪽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요렇게 있으면 한쪽 면, 요쪽 면은 내가 좀 깎여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쪽 면은 아예 다듬지도 못한 부분들이 요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다듬어지려면 우리가 이런 진리의 어떤
폭넓이가 대단히 넓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수용성이 대단히 커져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깨닫고 살아가면은 일평생 자기의 본성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자기의 본능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100%못 가요. 이 못 가는 이유가 다 뭐냐? 본성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애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본능, 우리 본능은 정과 욕으로 나눠졌는데 정은 애정, 욕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애정과 5가지의 욕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본능입니다. 지금 이 본능이 다 변질되어 가지고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려면 본성, 내 본질적 성품 자체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죠.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뽑힘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죠. 새 영이 너에게 임하나니. 새 영이 임함으로 새 마음을 받았더라. 새 마음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만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신이 대단히 크게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삼손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귀특별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죠. 오늘 우리 속에 이 삼손에게 내려졌던 그런 큰 여호와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죠? 예수님의 뼈다구를 들고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악한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성품들과 성질들을 내가 깨부숴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뼈다구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뼈, 그게 내 뼈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살, 그 내 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강골, 진리적 강골, 진리적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강한 힘들이 없는 거예요. 삼손은 나귀 특별을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뼈를 들고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안 돼. 왜? 신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발견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안 되는데 뒤가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천할 만날 해봐야 그 뜻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이 어때요? 그죠? 입이 어떻게 돼요? 싹 걸리죠.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방글방글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은혜가. 그냥 내가 뭔가 모를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지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막 이렇게 막 떠요. 방방 떠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지질이 궁상. 우리가 내 팔자야 신세 한탄. 성령 충만하면 신세 한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요. 내 신세야 하고. 그러니까 내 신세야 하는 그 순간에 난 뭘 알아야 돼요? 아,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강하게 역사하지 않구나. 나는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느냐? 안 해요. 뭐 이런 날도 있지. 이런 날이 오래 가면요 사람 속이 문드러져요. 뭐든지 슬럼프는 오래 가면 안 되죠. 슬럼프는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줬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도와줬어. 뭐 확 잡아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고 찢어지도록 그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는 그런 야곱과 같은 심정, 이런 심정이 있는 사람은 슬럼프에서 빨리 넘어와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그럼 우리 그 말 듣고 보니까 나도 찔리는 구석이 있거든요.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갑다. 이 순간에 내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내가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마귀는 정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다르죠? 정죄는 힘 빼는 게 정죄고 회개는 새롭게 되는 게 회개잖아요. 차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 같은 게 뭐 되겠어? 네가 막 네 하면 이렇게 하고 내가 막 그대로 엎어져 버리면 슬럼프에 빠지면 마귀가 승리는 내 것일 생각하고 넘기고 내가 내 심령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에 빠지지 말고 회개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회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지만 정죄는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를 당하지도 말고 정죄받지도 말아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본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예? 이동기 집사님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 같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내 성격이 이래서, 내 성품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나의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건 있어요. 이거는 웬만해서 변화되지 않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영이 나올 때에 내 영의 이 그 좀 기가 세고 약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입에서 후 불어가지고 내가 싹 나올 때 나는 되게 약하게 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되게 시게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게 창조한 것 같다. 기가 세고 내가 말빨 쉬고 기가 세가지고 다 그냥 내 앞에 딱 굴복시키고 막 하는 그런 좀 되게 더센 사람, 좀 센 사람이 있죠. 더 센 게 아니라 센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이거 해야 된다 하는 사람 꼭 해버려요. 뭐 이런 사람거든요. 여러분들은 기가 센 사람 같아요? 약한 사람 같아요? 예? 근데 일일이 집어서 하면 시간 걸리니까 나는 기가 약하다. 손 들어봐요. 나는 기가 약한 사람 같다. 주상도님 왜 그러세요? 기가 약한 사람 같다. 아 약한 사람 같구나. 나는 기가 좀 강한 사람 같다.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좀 강한 사람 같다. 문고사님 손 들었죠? 그죠? 맞아요. 예. 이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죠? 주장도님은 겉으로는 강한처럼 보이다 속은 열어 터졌다니까요. 겉으로는 강한처럼 보이는데 속은 약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치요? 그리 주장도님 옆에는 바람이 안 불어야 돼요. 바람 불었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게 딱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배의 주인공이 딱 돼버리시면 우리가 기는 약하지만 우리가 힘은 약해. 다른 말로는 능력은 약하지만 이런 거예요. 능력은 약하지만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건 아니죠. 그죠? 맞잖아요. 내가 능력은 약하다 그러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가 좀 약해.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보들보들하고 누가 무슨 말 하면 안네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은 지킬 수 있고 내가 기가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강하다 약하다를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 말씀을 지킨다 못 지킨다를 보겠어요? 그러면
내가 기가 센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기가 약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문근사님이 똑똑하시네요. 봐요. 하나님은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약한 놈은 약한 놈 그 모습을 갖고 말씀을 지켜라. 기가 센 사람은 기가 센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내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고 내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고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도 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기가 세고 강하고 좀 능력도 많고 와 좀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여리여리 해가지고 저는 뭐 해먹겠노? 아이고 바람 불면 확 날아갈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해먹겠노? 걔도 나는 그런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본성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난 열인데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못해요? 세상에서 다른 건 못해도 돼요. 설교 좀 못해도 되고 청소 좀 못해도 되고 공부 좀 못해도 되고 뭐 집 좀 못 살아도 되고 다 괜찮아요. 얼굴이 꼰보라도 되고 등이 굽어도 되고 다리 하나가 없어도 되고 내가 그것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상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능, 여러분의 이 본능이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닫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한테는 믿음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거든. 약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너무 약했어. 나는 너무 약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나를 믿어라.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지 않느냐. 가난한 자가 뭐예요? 없는 자들. 없는 자들. 뭐가 없어요? 힘이 없지. 세상의 힘은 돈이고 우리의 힘은 능력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뭐 은사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은사도 막 기껏 해봐야 랄랄라 하는 것밖에 없고 나는 뭐 기껏 해봐야 뭐 교회 안에서 뭐 청소나 하고 나는 뭐 세상 하나님 앞에 나는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약해 빠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충성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겠나. 전혀 하나님 그때 관심 없어요. 네가 전 세계적으로 안 뛰어도 된다. 네가 우리나라를 안 짊어져도 된다. 네가 교회도 안 짊어져도 된다. 네가 네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라.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역량 많은 사람, 5달란트나 10머나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같이 뭐 역량 한 머나 똑같이 한 머나 받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역량이 크니까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보다 못하게 2달란트 받았고 아주 없는 거니까 1달란트 받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놈이 5달란트 내는 건 당연한 기고 2달란트 받은 놈이 2달란트 내는 게 당연한 기고 1달란트 받은 놈은 1달란트 내면 되는 거잖아요. 비례로 보니까 다 자기 몫을 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몫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 더 많은 큰 일을 하라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안 해도 된다고요. 나는 그만한 역량이 안 돼. 그만한 역량이 안 되고 나는 내 하나 근사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너 하나만 근사하면 돼. 이게 자기 역량이에요. 자기 하나 근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하게 여러분들 보고 너가 역량 키야. 안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게 싹 매치가 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약해. 능력도 없어요. 전 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조금씩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오면서 너하고 내하고 하나다. 그죠? 내 말이 네 안에. 말씀을 지키니까 내 말이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역량이 부족하고 약하고 소극적이고 아주 폐쇄적이고 너무 작은 내 털이 작아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와 하나 됐다고. 예수님이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작거나 크거나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너한테 확고하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사람들은 저는요 이게 좁아가지고 저는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목사님 이틀을 확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확 째가지고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팍 되면 좋겠는데 저는 왕이 안 될까요? 안 돼도 좋아요. 그만큼 털이 안 돼도 좋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약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 하나를 지켜나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비도 많이 내고 전도비도 많이 내고 저 사람은 건축원금한테 이렇게도 많이 하고 저는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건축원금 아니 부자가 좀 돈 좀 많이 내는 거 당연한 거지. 아 그래요? 내가 100억 부자가 1억 내는 거하고 1억 부자가 100만 원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0만 원, 100만 원 내는 거하고. 안 그래요?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절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저거는 건축원금 1억 했대. 저 사람 100만 원 했대. 에이, 이거 100만 원도 헌금이라고 하나. 하나님은 이래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 저 사람은 가난한 자인데 자기 힘을 다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량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역량 속에서. 내 역량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못 깨닫고 살아간 게 뭐냐. 자꾸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을 보내었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는 시간을 안 보냈다는 뜻이에요. 주여 제가 주인입니다. 저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야 내 말을 지켜라. 안 그렇습니까? 기도 억지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왜 하세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세요. 그게 성경적 가장 위대한 정답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하나씩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게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구나. 아 혈기 내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또 교만하지 마라. 나한테 또 아집성이 엄청 심해가지고 내가 한번 맞닥한 거는 절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맞거든요, 목사님. 무조건 맞거든요, 집사니까. 맞대. 그래, 안 돌이켜.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해요? 네 아집성을 버려라. 이걸 깨우치고, 맞다. 내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해도 내 자신 속에 성령을 파송하셔가지고, 내 하나라도 선교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바꿔나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능력을 추구해 나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항상 떡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항상 돈 걱정하고 먹는 거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 걱정하는 우리. 이 3개의 시험이 반드시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신 이 시험이.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지키리라. 내가 아주 무한히 능력 많은 사람인 거. 능력 많은 사람들이 받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시험도 별로 없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고급스러운 그저 이 마귀 세계 속에 능력 많은 자가 와서 야, 니 뛰어내려도 하나님 너 천사를 통해서 받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뚝 떨어져도 하나님이 딱 받쳐주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또 어디로 갔노? 산에 올라갔네.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그죠? 다 보여주는 거야.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네가 내한테 절만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내한테 주겠다. 너 넘버 2 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한테 넘겨준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누구한테든지 넘겨줄 수 있어. 예수,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넘겨줄게. 예수님은요, 나는 부와 권세도 필요 없어요. 나는 돈도 필요 없어요. 나는 능력도 필요 없어요. 나는 물질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 필요 없대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위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뭐예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큰 것,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주님, 저는 부귀 영화 권세 필요 없어요. 저는 많은 능력도 필요 없어요. 주님, 저는 떡도 뭐 이런 거 먹고 살아가는 데 대한 찌질한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정말 제 심령 속에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가 저의 심령 속에 꽂혀있는 저의 목적이며 제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본성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진정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바뀌어지는 이유는 이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게 혈육 간의 애정이라. 이 혈육 간의 애정이란 말은 뭐냐? 혈육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혈육 간의 사랑이 얼마나 진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혈육의 사랑이 있죠? 혈육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도 키우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혈육 간의 사랑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속에 혈육을 향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혈육이 딱 들어와버리면 혈육이 왕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혈육이 왕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 가족관계지만 가족관계 이렇게 있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관계 시마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땐 부부잖아요. 죽어도 영계에 가서 그죠? 부부로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은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처음에는 여보 당신 서로가 뭐 비슷한 시기에 죽으면 여보 당신하고 있겠지. 그런데 살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딱 가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가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엉터리 같은 족보가 천국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족보가 쓸모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만 그곳에서 활약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가족이지만 죽고 나면 없어 그런 게요. 천국에 올라가면 다 가족이거든요. 다 가족이에요. 그러나 아직 내 속에 이 혈육 간의 애착심, 혈육 간의 이 정, 혈육 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죽어도 내 남편, 우리 애지, 누구야,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내 친척들을 바라보고 막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중간 연계에서 연단받으면서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가족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다 연관돼가지고 다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더 위해야 되겠노? 그래도 뭐 우리 남편을 위하고, 그래 내가 누구를 더 위해야 돼? 우리 아내를 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야 돼? 내 자식을 위해야 되고. 이게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의 틀을 우리가 확 벗어낸다?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족 개념이, 그죠? 우리가 뭐 내가 오하니까 오가 모여라 그러면, 오가 모여라 그러면 다 그러면, 그럼 뭐 오가 모였어. 우야킨데 오가가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김가가 모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박가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안 돼요.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요. 돈 가지고 싸우고 재산 가지고 싸우고. 예수가 없어요. 싸우네. 예수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혹시 예배 드리고 싸우십니까? 네? 예배 드리고는 싸우면 안 돼, 그죠? 그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제사 안 드리고, 뭐 추도 예배, 추도 예배는 사실 의미도 없는 건데, 그냥 세상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도,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너희는 밥상 차려놓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고 밥상 차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게 만들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하나의 것으로 우리가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지. 아버지 길인데 초도 예배도 안 드리고 하면서 이 불효막심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섬기고, 그죠? 부모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은혜고,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게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안 믿으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항상 이걸 믿으세요. 성도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단지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양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이 안 됩니다. 할 거 없어요.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채워지면, 내 피 흘림의 기도가 상달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혈육 간의 애정 속에서 뭐 내 자식인데, 뭐 내 자식이면 너무 자식, 그럼 이쪽 자식은 안 그래요. 다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처럼. 내 자식처럼. 걔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프면 내 자매가 아프고 내 형제가 아프다 생각을 해봐요. 가슴이 정말 아프잖아요. 그거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속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아요? 안 그래요? 저 사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저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린 다 모르는 상태잖아요. 진심으로 이 심령 속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저 영혼을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입은 떠벌려요. 내 기도해줄게, 내 기도해줄게, 내 해줄게, 다 해줄게 해놔놓고 기도 한 장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쳐다보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함과 마음속에 있는 이 진정한 정직들이 서로가 교통이 될 때, 그때 뭔가 역사도 일어나고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혈육에 대한 사랑을 펼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아비나 어미보다, 네 자식이 네 딸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집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깨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잘 되는 게 뭐냐면 돈 잘 버리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의 신앙이 화합하고 믿음 안에서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가슴을 열고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요.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말만 합니다. 내 다 했다, 내 최선을 다했다.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이 준비가 안 됐구나. 우리 속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아직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보고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잖아요. 소방관은 소방 옷을 입잖아요. 안 그래요? 군인은 군인 옷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옷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할 때가 제일 부끄러워요. 사실은 가장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한테 죄송할 때가 그때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욕먹이고 주님 가슴을 찢어지게 했는 그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떨 때 보면요, 주님, 저 같은 건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면 제일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내가 육으로만 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들림마다 못 올라갈 것 같은 게 걱정입니다. 뭐 이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염려는 뭐예요? 진짜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염려가 뭐예요? 육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요, 내 걱정이 다 육적인 거예요. 100%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오늘 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는 시집 갔는데 와들에서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해 주셔서 맨날 이러고 살아요.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마음속에 있는 게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육의 일을 도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마음이, 저는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내가 영에 속해 있은즉 영의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초월하게 돼 있어요. 초월해요. 벗어나. 내가 예전에 이걸 꽉 잡고 있었거든. 꽉 잡고 이걸 못 놓고 있는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딱 놓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할 때 놓지 못한 애착심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뭘 잡아야 돼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가잖아요. 그 찬송 너무 좋더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라. 네가 잡고 있는 거 이거는 썩은 동아줄이다. 썩은 동아줄 내려놓고 새 동아줄 잡아라. 그게 예수다. 그게 진리다. 그게 말씀이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오묘한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알았죠. 하나님 말씀 알았잖아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 뒤통수 쳤어요. 왜요? 모든 말에는요, 의도가 있어요. 왜 이 말을 했는가? 의도가 있어요. 왜 이 말을 해야만 하는가? 그 의도를 알 때 그 말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쓴 저자의 의도가 깨달아질 때 저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신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하여 진짜 먼지만치도 잘 모르지만 이제 먼지에서 이제 모래알처럼 모래에서 돌멩이 하나같이 이 돌멩이에서 바위만큼 점점 신을 알아가는 세계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그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혈육 간의 애정은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거 잘 못 끊어요. 끊으라 한다고 애들 내팽개치고 살아란 말이 아니죠. 전시안에 그랬죠. 공을 들이지 않는 곳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없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공을 들여야 되고 살아가는 삶에도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러나 애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은 들이되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놈의 새끼야, 내가 네 키우는데 돈 5억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네 키우는데 본전은 네가 내한테 5억 갖다 바치는 것이고 거기에 이자가 있는데 내 늙어서 내 복양해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애착이잖아요. 비우세요. 이 공은 들이대 마음의 애착은 버려야 된다. 내가 자식 키워놓고 나중에 자식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이 돈을 벌어서 갖다 주면요, 남편이 내 능력인 거예요. 돈 안 갖다 주면 내가 능력 없는 거지 뭐. 없으면 이제 내가 번락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혈육 간에 공은 들이대 애착은 하지 마라. 뭐 받아물 걸 절대 생각하지 마라. 항상 이걸 가지고 계셔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아버지 지갑을 내가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기분 엄청 좋거든요. 기분 엄청 좋아요. 그래, 네 얼마 채워줄 줄 한번 보자. 뭐 이러고 있으면 애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애착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잘 살면 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갈 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그러나 주면 안 받진 않겠다. 아니, 받아줘야 효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받는 것도 때를 따라서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자식이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요, 이걸 받아주고 어떨 때는 됐다 할 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장성해가 딱 있으면 돈 벌어가, 아버지 이거 용돈 쓰이소. 기분 좋게 받아 쓸 때도 있지만 아버지 쓰이소 하는데 이 돈은 받으면 안 되는 놈도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기대하지 말고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도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실까 이걸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자식도 사용하고 옆집에 뭐 누구도 사용할 것이고 누구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날마다 내 삶은 브라이어티하고 날마다 내 삶은 은혜롭고 날마다 내 삶은 톡톡 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기분 좋게 살짝 긴장감, 그저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고 어떤 도움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살짝 긴장하는 좋은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생활에 활력이 돌아요. 뭐 얼굴이 빵긋빵긋 좋아요. 니는 뭔 일이고 뭐 그리 기쁘고 뭐 그리 좋노? 오늘 하나님이 내한테 뭘 하실까 이게 궁금해 죽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오늘 뭘 할지 모른다. 곤란하잖아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이면 하루에 한 개 응답 받으면 5만 일이거든요. 1년에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그러면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단 말은 조지 밀러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80살, 평균 80살 살았다 치더라. 100년도 못 살았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2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살 동안에.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대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의심만 했지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맨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사는 재미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양하고 이게 비례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내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많다는 말은 응답받을 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아지고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얻고 싶어요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을 적게 받은 사람은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미련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을 거예요. 그만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만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세상을 향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다. 이게 믿음이 딱 와요. 그래 믿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은 이미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믿어버리고 자기 길을 쫙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물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이런 것까지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믿음을 올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잖아요.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이거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수준 높은 신앙인,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준 낮게 살면 안 돼요.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거 엄청난 은혜거든요. 더 큰 기도, 더 본질적, 더 아주 본질적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필요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5만 번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는 5만 번까지 안 가도, 그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로 딱 귀결돼요. 딱 하나로 돼요. 그러니 지금은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에게는 힘이요, 용기요, 감사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때 믿음이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분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아직 기도 응답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늘 받고 있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믿고 세상 근심들이 사라지는 믿음 차원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혈육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이거는 이미 뭐예요? 내가 혈육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혈육간의 사람은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도와주 있어, 우리 아들 도와주 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대와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하고 있을 때에 이미 나는 내 자체는 그 아들에게 종이 되고 딸에게 종이 되고 남편에게 종이 되고 아내에게 종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고 자유자가 되라 그러죠. 그 자유자가 되는 것은 다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편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내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애정은요, 친구 간의 애정입니다. 친구 간은 뭐예요? 친구 간은 가족이나 친척 이외의 모든 관계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사제지간, 그죠? 아니면 동기, 동창, 그리고 소꿉친구, 또 각종 모임, 개 많죠? 그냥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예요. 가족 외의 모든 사람이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한테 얽혀지면 거기에 빠지죠. 특별히 남자들은 뭐예요? 뭐 동창회 뭐 하고 뭐 모임 하고 뭐 했다 하면 친구야 하면 다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친구 필요 없다. 이거 뭐냐? 능력주의자들은 친구 필요 없다 그래요. 능력을 추구해 나가는 남자들은요, 친구보다는 내가 출세하고 더 인정받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친구를 끊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친구야. 근데 친구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참 두리뭉실하게 사시는 분이다. 성품이 좋다. 세상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이고, 친구가 별로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은 앞만 보고 간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앞만 쳐다보고 간 사람이에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살다 보니까 앞만 쳐다보고 간 사람들은 옆에 친구들 시간이 없어. 그런데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아서 두리뭉실하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고 친구가 가라사대가 돼버리면 다 들어줍니다. 이게 친구 간의 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 간의 이 애정, 이거는 죄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천국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장이 됩니다. 자다가도 친구가 부르면 나가요. 뭔 일이 있어 친구가 뭐 말하면 탁 나가요. 다 들어줘요. 마누라가 얘기하고 서방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데 친구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소속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소속감. 아, 나는 뭐 우리 요 그룹, 우리 여기 뭐 공동체, 뭐 우리 뭐 여기 무슨 학교, 저는 뭐 어떤 학교 출신입니다. 그죠? 저는 뭐 백석신대원 출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사님 백석신대원 나오셨습니까? 저도 백석에 이제 입학했는데 가면 아이고 제 후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악수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참 신기해요. 제가 대구에서 어디 영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또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영남고등학교 몇 기입니다. 아따 선배님이시네요. 참 희한한 게 학연 이거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안 찾습니까? 그죠? 지나가다가 그죠? 부산 외국어대가 딱 보이면 어떤 분은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아무 생각 없죠? 이 보면은 내가 거쳤던데 보면요. 제가 삼성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삼성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삼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 웬만한 거는 삼성을 많이 사요. 삼성을. 그래, 이게 삼성이 참 좋네. 이렇게 사거든요. 뭐 친구가 좋아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 냉장고를 샀는데 3년 반 만에 고장이 났어요. 회복 불능이 돼버렸어. 그래,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내가 삼성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삼성은 내한테 주는 게 없구나. 3년 6개월 만에 냉장고가 이렇게 고장이 났구나. 다시는 삼성을 사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장나는 게 삼성만 있나? LG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있네. 아, 고장날 만하게 났구나. 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친구하고 이 애정이 되게 이거 친구 간에 끈끈한 사람이 삼성 대리점 점장이다 이러면 다 거기서 삽니다. 다 거기서 삽니다. 친구야. 탁.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 간의 애정은요, 가끔 부부의 정보다 뛰어넘어요. 부부의 정보다. 그러니까 30년 지기, 40년 지기, 50년 지기 이래 보면요, 벌써 다 알아. 그러니까 누가 내 부른다 하면 아이고 저 인간 또 밤에 나가겠네. 딱 답 나오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 영성은 사라집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 될 리는 없어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이 잘 다니지 않으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친구가 왜 이리 없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면요, 저절로 말 많이 안 해도 저절로 친구가 돼요. 저절로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실한 친구들. 근데 그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거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를 친구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친구 간의 애정을 끊으려면 진짜 친구를 만나야 다른 게 다 끊어져요. 냉장고 살라고 가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살 때는 고민을 많이 해. 근데 사고 나면 고민해야 하나요? 내가 좋은 걸 사면 살수록 고민은 많지만 좋은 것을 딱 사면요, 후회를 안 해요. 근데 조금 나쁜 것을 사고 허른 것을 사면 근데 좀 더 좋은 거 살걸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고를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는,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고 나아갈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아요. 왜? 끊어야 될 게 너무 많고 치러야 될 값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확 끌어당기고 받아들였을 때는 후회가 안 되고 너무 잘했다라고, 내가 그때 선택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많이 끊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영성 안 됩니다. 친구가 많으면, 근데 그 친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친구, 이런 건 좀 좋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친구라면 이건 다 끊어야 됩니다. 그 친구는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이 친구가 많으면 세상 길로 나가지 그리스도 길로 잘 못 옵니다. 믿는 자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하고 친구가 많이 이렇게 있으면 영성의 길은 어렵습니다. 바른 도를 깨닫고 바른 진리를 향해 가고 바르게 나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함께 힘을 내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뭐냐? 예수님을 1번으로 삼고 의지하고 친구 삼고 나갈 때 나머지 친구들은 2번, 3번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친구 간의 애정도 끝나고 마음속에 세상에 대해서는 고독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부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틈 낭떠러지 밑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비둘기야라고 아가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홀로 바위틈 낭떠러지 그 틈 사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기 위해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어야지만 친구지간의 애정이 다 끊어져요. 이게 다 끊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딱 끊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뭐가 되느냐면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탁 붙어서 친구가 되어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가시니까 그걸 보고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한다. 그래서 뭐 술 친구, 노는 친구, 낚시 친구, 무슨 친구 다 없애는 거죠. 여러분들 없죠? 술 친구 있으십니까? 네, 다 그러시. 뭐 하는 뭐 놀러 가는 친구, 뭐 하는 친구 다 끊어야 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친구 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이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